안녕하세요. 7월 27일 화요일입니다. 일본에서 지금 올림픽 경기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태풍 소식이 있잖아요. 일본을 관통한다고 하는데 그래도 세계적인 축제가 일본에서 열리고 있는데 피해가 없이 태풍이 좀 이렇게 수그러들고 조용히 지나가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 이 무더운 중에 태풍의 영향으로 우리나라 이 한반도에 단비가 내렸으면 좋겠네요. 워낙 더워가지고 말이죠. 오늘은 신명기 29장 9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의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아멘. 종종 말씀을 드리지만 형통은 결과입니다. 축복은 결과라는 이야기예요. 그 결과 앞에 전제되는 조건이 뭐예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이게 전제되면 결과는 자동으로 따라오는 거예요. 형통은 따라오게 돼 있는 거예요. 조건이 충족되면 결과는 따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신명기 29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셔요. 1절에 보면 호렙산이죠. 모세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던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사 모압 땅에서 또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이 이러하니라. 그러니까 상위의 최고 상위법으로 호렙산 언약, 모세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고 그리고 모압 땅에서 또 그들과 세우신 언약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때그때 필요한 것에 대해 처음에 이제 이러한 언약, 즉 법이라고 할 때 법을 만들어 놓고 보니 또 이제 필요한 것들이 또 생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또 보충을 하는 거죠. 그렇다 그래서 먼저 호렙산에서 주신 언약을 뒤집어 놓는 모압 땅의 언약이 나오면 안 되잖아요. 이게 다 연결이 되어서 보완이 되는 거여야 되잖아요. 보충이 되고 이러한 내용이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나라에도 보면은 최고 위에 헌법 있잖아요. 헌법. 그리고 헌법 밑으로 이제 일반 법들이 있어요. 뭐 주민자치법, 무슨 뭐 이런저런 것에 대한 이제 헌법 밑에 일반 법이 있고 법 밑에 규례나 조례나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호렙산 언약을 주셨고 그리고 다시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거에 대한 설명이 2절 아래에서 쭉 8절까지 설명을 하시고 나서 그런즉 하면서 9절에서 오늘 말씀으로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좀 신앙이, 저는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빨리 탈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렸을 때는 우유 먹는 게 맞아요. 그런데 장성에서도 우유만 먹으려고 하고 밥을 안 먹으려고 한다면 그것은 정상이 아닌 거잖아요. 이런 거는 또 허용이 되는 것들이잖아요. 다 컸어요. 20살도 되고 30살도 되고 다 커서 밥도 잘 먹고 고기도 잘 먹고 시래기도 잘 먹고 산나물 무쳐놔도 잘 먹고 뭐 더덕을 무쳐놔도 맛있게 잘 먹고 정상적인 음식을 다 잘 섭취하면서 필요에 따라서 우유를 마시는 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어린아이가 우유를 먹는 것은 당연하고 정상이지만 10살이 되고 20살이 되어서도 밥을 먹으려고 하지 않고 고기도 먹으려고 하지 않고 단단한 음식을 먹으려고 하지 아니하고 맨날 우유만 먹겠다고 한다면 이것은 심각한 문제라는 이야기예요. 신앙이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때를 따라 주시는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시대 우리 조국교회의 형편을 보면 안타깝게도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다 되었잖아요. 신랑으로 예수님이 오실 때 그 예수님을 신랑을 맞이할 신부된 자들이 25살, 30살 이렇게 관연한 처녀로 성장해서 신랑을 맞이하고 신랑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그 성숙한 처녀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신랑이 오신다고 하는, 신랑을 맞이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어렴풋이는 알면서 맨날 우유만 먹고 있는 처지가 우리 조국교회의 형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신랑을 맞이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지금 모순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앞뒤가 안 맞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을 먹고 거기에 걸맞게 성장을 하고 육체가 성장할 뿐만 아니라 정신도 성장하고 사고하는 거나 이 생각하는 거나 이 모든 기능이 다 같이 걸맞게 성장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정상적으로 신랑을 맞이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있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주신 말씀이 있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또 그때 주시는 말씀이 있고,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님이 오셔서 주시는 말씀이 있고, 사도들이 활동하면 사도들이 활동할 때 주시는 말씀이 있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다시 오시는 것과 관련된 자들이 먹어야 될 말씀이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을 무시하면 안 되잖아요. 결국 법이 바뀐다고 하는 것은 말씀이 바뀌는 거예요. 시대가 바뀐다고 하는 것은 법이 바뀌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 전혀 연결도 안 시키고 알지도 못하고 생각지도 하지 아니하고 그냥 믿기만 하면 된다라고 할 때, 지나간 법은 있는데, 옛 법은 있는데 새 법이 없다면 어떻게 인정을 받을 수 있겠냐는 거죠. 그래서 오늘 신명기 29장에서는 모압 땅에서 주신 언약의 말씀을 새롭게 그들에게 주시면서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지켜 행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지켜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은. 방주 지으라고 하면 짓는 거예요. 법궤 만들라고 하면 만드는 거예요. 세례 받으라고 하면 세례 받는 거예요. 할례 받으라고 하면 받는 거예요.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 앞에는. 이게 신앙이고 믿음이잖아요. 그래서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리하면 너희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결과적으로 형통하게 하시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지켜 행하는 자를 위해서요. 그러니까 지키지 않고 행하지 않으면 불통하는 거죠. 불통.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하나님의 법이 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뭔지를 그때 알고 그것을 지켜 행하는 신앙이 돼야 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